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문 닫아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준비도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다시 감사 헤쳐나온 가정이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모양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대면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될 수 있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시기인데 여러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저녁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한 곳에 모이지 못하겠지만 각계 처소에서 시간에 맞춰서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더라도 꼭 시간을 지켜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곧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또는 증가하거나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이 늘어나고 있고 또 가정 폭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지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고귀하다라고 말하고 또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귀한 일,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더 귀한 일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고 또 제대로 분별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거룩하게 자라가야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행하는 삶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2장 11절의 육체의 정욕이 이 4장 2절에서는 사람의 정욕으로 바뀌고 2장 12절 말씀에 이 선한 일, 선한 행실이 4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묘사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욕망을 억제하고 거룩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행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시는 날이란 이 표현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그 날을 오시는 날이다라고 합니다. 또 반면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도 오시는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판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든 상관없이 본문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건 혹은 어떤 사람들에겐 심판의 날이 되는 그 날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언급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2장 13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2장 13절부터 그 인간이 세운 제도,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원, 요즘으로 따지면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태도를, 어떤 자세를,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이 선한 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행할 이 선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 상황들과 더불어 혹은 그 상황들 사이사이에 고난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3장, 4장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고난과 함께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 그 삶의 구체적인 정황과 그 고난의 역동적인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삶을 계속 진전시킬 수 있는가?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난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반응해야 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 계획 안에는 없었습니다. 모든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기 전에는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고난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정하면 막상 그 고난의 현실을 마주 대했을 때 너무나 초라해지고 흔들리며 무너집니다. 고통을 부정하고 살다 보니까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 자체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큰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피해가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믿음의 길을 고난을 피하는 길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조금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많은 경우에 승리의 복음, 성공의 복음, 불패의 복음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이걸 번영신학이라고도 하고 기복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복음은 실패, 장애, 질병,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 끼어들면 안 되는 것으로 혐오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요. 또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나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그 고난이 내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참 성실하게 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오너가 좀 이상한 일을 벌여서 기업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난이 누구에게 옵니까? 그런 경우 사실 부당한 고난입니다. 반면 나아가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가 그 삶에서 고난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들 중에 어떤 고난이 가장 힘들 것 같습니까?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의를 위해 받는 고난도 사실 내가 선택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힘든 고난은 역시 내가 받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됩니다. 4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것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반면 이 부당하게 받는 고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2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바로 이때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가져야 할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쟁취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그 모습이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은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절은 나가서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쓴물을 삼키듯 하지 말고 기꺼이 품어 안으라고 말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시냐고 따지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기꺼이 받으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3장 14절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4장 13절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자체가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참여하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에 비교한다면 일시적인 것이고, 그 영광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지금 받는 고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사람, 특별히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고난받는 사람 위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있다. 이건 정말 특별한 겁니다. 구약에서 성막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 위에 불기둥이 임합니다. 이 불기둥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장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특별한 영광이, 이 특별한 은혜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복 있는 고난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신이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넉넉한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일이 가능합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주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감내할 줄 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사회 제도 속에서 직장인으로, 남편과 아내로, 성도로 고난 속에서 선한 행실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선한 행실을 지속하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형제라는 말이 단순히 그리스도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라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 이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제일 먼저 사람들을 향하여 굳어집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면 선한 행실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물질에 관해서도 물질적인 과한 부 혹은 너무 가난한 것, 이 둘 다 위험한 것은 우리가 너무 부하다 보면 혹은 너무 가난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꼭 동일한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 양식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주를 섬기고 같은 주를 예배하며 같은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행동 양식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조금 다른 교리를 표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들이 나와 행동 양식이 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상식적인 선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인간이라는 이 범주를 넘어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범위라면 최대한 우리가 그 범위를 넓혀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지금은 예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념이 사람을 갈라놔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차이가 사람을 갈라놔서도 안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사람을 갈라놔서도 안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또한 동정하라라고 말합니다. 동정해야 합니다. 이웃의 삶의 장에 동참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이 쉬운가?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것이 쉬운가? 어떻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왠지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근데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박수치는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촌도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잖아요. 동정해야 합니다. 웃는 사람이건 우는 사람이건. 또한 불쌍히 여김입니다. 긍휼이죠. 이 불쌍히 여김을 아주 쉽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뿌린 대로 거두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기 마련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겸손하며 종의 마음입니다. 겸손은 자기 힘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하늘 보좌를 거부하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위해서는 돌 하나 떡 하나로 만들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이 겸손입니다.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뉴스의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를 굴복시킨 한국의 보수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가 세졌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 사람의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무서운 뉴스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힘을 쓰는 주인 행세하는 종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곳이라면 형제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겠느냐? 여러분, 신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곤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 준비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고 고난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고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야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처럼 고난에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받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힘센 예수, 어느 누구도 고통을 주지 못한 예수, 아무도 건들지 못한 예수, 대적하는 자들을 밟아버리신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눌러버린 예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에 함께하는 예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건드린 예수님, 고난을 당하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신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하여 하늘 영광에 도달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의 마지막에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온전히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걸으셨던 이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끄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진정한 신앙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알맞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서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며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